안녕하세요. 어, 올해 46 됐고요. 이름은 강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 세계에 퍼져 사시는 한국인 기독교 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교회에서 경험했던 내용들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이렇게 제가 겪었던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올해 6월 25일 날 기독교 도내 종교인가 해서 그 11조 관련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좀 근본적인 그 내용들을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말들은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말씀을 똑바로 제대로만 가르치면은 괜찮은데, 말씀을 주로 설교 때마다 말씀을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요한 1서 4장 1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4절에도 보시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도 보시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도 참고하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자, 오늘은 브라질 리오 하계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는 때고요. 2016년 8월 19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영적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미혹당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거짓 선지자. 성경의 표현으로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에게 미혹당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세상 물정을 모르면 사기당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몰랐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목회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자, 참 목사가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지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깨닫는 자가 적다고 나와 있고요. 저 부분 관련 구절 보면은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찾는 에 해당하는 단어가 휴리스코인데 찾아내다, 발견하다, 그리고 깨닫다입니다. 사전에 안 나와 있지만 그 깨닫다는 로마서 7장 21절에 그 깨닫는다는 그 단어가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자, 성경은 정확합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영적 소경으로 살다가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그 여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나오는 그 부모가 누구일까? 자, 오늘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그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 바이올로지컬 위민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 29절이죠.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오른눈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가르칩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생물학적인 여자 보고 음흉한 생각 품는 남성 여러분 눈알 뽑혀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 구역장이 운동하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섹시한 여자, 예쁜 여자, 요즘 신조어죠. 꿀벅지라 그러죠. 보고 뭐 하여튼 그런 섹시한 여자 보고 3초 이상 보지 말아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과연 그럴 뜻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이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를 오늘날 육신의 부모,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육신의 부모로 가르칩니다. 그렇습니까? 같은 19장 29절, 자 19장 19절이죠. 19장 29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뭐 자매나 뭐 집이나 뭐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모가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나오고 19장 29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 자들은 말입니다. 그 부모가 누군지,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나오는 그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한국의 어느 그 헬라어 발음으로 된 그 목회자께서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참 목사는 확실히 다릅니다. 네, 그런 목사는요, 제가 보고 듣고 깨달은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제일 처음에 궁금증을 갖게 된 말씀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그 여자였습니다. 만약에 그 마태복음 5장 28절을요, 표피적으로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안목으로만 보게 되면 말입니다. 제 눈은 남아나질 않습니다. 자, 성경은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이 있습니다.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계시록 다 무시하고 마태복음 5장 28절만 보면 말입니다. 그 자들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여자, 야고보서에 나오는 여자는 어떻게, 자, 디모데전서 2장 12절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기 여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밑으로 쭉 읽어 보십시오. 자, 여기 있는 여자가 만약에 마태복음 5장 28절을 여자를 생물학적 여자, 바이올로지컬 위민으로 가리키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제시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그 여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여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자, 혹시나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목회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여기에만 나왔습니까? 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그러니까 그 뱀이죠. 뱀, 그리고 너의 후손 하니까 뱀의 후손이겠죠. 그리고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 나옵니다. 거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다 오늘 다 똑바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죠. 바로 다음 절 16절부터 왜곡을 합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가 나오고요. 갈라디아서도 가면 여자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말입니다. 4장 26절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5시 15분 첫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올리려고. 그리고 저 스타벅스에서 제가 잠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요, 이것은 비운이 하고 이제 운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언약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리고 4절 밑에 30절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나오고,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자유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자, 오늘날 목회자들 똑바로 가르치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4장 26절과 30절, 31절에 나오는 자유하는 여자, 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 그리고 여자의 우선,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생물학적인 여자 보고 음흉한 생각 품으면 눈알 뽑혀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형교회, 저도 그 교회 출신입니다. 목사도 그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똑똑히 기독교 방송에서 봤습니다. 과연 생물학적인 여자일까요? 자, 성경의 주인공은 생물학적인 여자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육신의 부모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련된 책이고 생명책이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도덕윤리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목 강단에는 초등학교 수준의 도덕책을 가르치는 도덕 선생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를 가르치는 참 목사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틀리고요. 자,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나와 있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이 나와서 말이지, 창세기 3장 16절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 분명히 잉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여기 자식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잉태하고 뭐 자식을 낳는다 이러니까, 자, 오늘날 창세기 3장 16절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기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육신의 남편 그리고 육신의 아내, 그죠? 육신의 남자와 육신의 여자가 결혼해서 해산하고 잉태하고 그 다음에 자식 낳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그러면 육신의 남편을 사모합니까? 그 사모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태슈카인데요, 명사로 갈망, 욕구 이런 뜻인데요. 이 사모는요 슈쿠에서 유래했습니다. 슈쿠의 뜻은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슈쿠는 풍부하다, 뭐 넘치다,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다 보면요, 전혀 오늘날 내가 잘못 배워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왜곡을 하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 그러면 술, 담배가 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오직하면 술,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그 부분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성적인 것, 도덕 윤리적인 거가 죄가 돼버리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더러운 죄입니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인 간음이지, 성경에서 간음에 관련된 구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음자만 들어가면 성적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뭐 음란, 뭐 음욕, 간음 이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거기 악이란 단어가 들어갔고 음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구하는 것이 도덕 윤리적인 내용입니까? 표적 구하는 거는요, 표적 구하는 것, 표적은 또 성경에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강보에 쌓인 구유가 먹이통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도 보면 그 표적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적은요, 여러분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 영적 표적, 육적 표적이라고 그런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표적 그러면요. 이 부분이 영적인 표적인지 아니면 육적인 표적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하는 그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거품을 흘리며 하고 이제 그 귀신 쫓는 부분 있죠. 거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은 말입니다. 육적인 표적을 담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십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12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니 오직 종양할지니라. 자, 12절 이게 2장 12절이에요. 이 말씀이 다음 15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을요 같이 보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아침에. 자, 3장에 보면 그 집사 직분에 관련된 나오죠. 8절 13절까지 이제 집사의 직분 13절 나옵니다. 거기 9절에 보면요. 믿음의 그 집사 직분은 술에 입 맡기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해요. 그 집사 직분. 그 믿음의 비밀 가진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코입니다. 이미 제가 6월 2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코가 가지다라는 뜻이라고. 가지다. 구체적으로 하면요. 안에 위에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 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 때 그 나으리라 해당하는 단어 이 단어 에코입니다. 가지다예요. 근데 오늘날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여기 뉴저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병든 부위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죠. 그것이 가지다입니까? 에코입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똑같은 4장 1절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가 나와요. 자,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니까 거품 물고 눈 뒤집히고 뒤로 벌떡벌떡 쓰러지고 하는 것을 귀신 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2013년 6월까지 있던 예수복음교회 강성기 목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미혹당했어요.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당했어요. 왜요? 말씀을 몰랐으니까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의도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경책에 해당하는 단어가 엘렌코입니다. 엘렌코. 이 엘렌코가 뭐 영어로 보면 리뷰, 커렉, 뭐 인커리지인데요. 헬라어를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뜻이 아주 리얼합니다. 뭐 수치스럽게 하다, 뭐 폭로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보혜사 관련 구절에 보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죄가 하마르티아인데요. 거기 책망하시리라 할 때 그 책망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엘렌코입니다. 거기 보혜사 관련 구절입니다. 보혜사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거기 경책의 엘렌코가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나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니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의 여자,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여자, 이 여자들이 생물학적인 여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여자가 생물학적인 여자입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얼마나 말씀을 왜곡을 하는지요. 자, 산상수훈 그러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어느 날 얼마나 말씀을 왜곡하는지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16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남편은 자 우리 한국말 보면 구구절절이라 그러죠. 자 우리 영어 배울 때 보면 명사구, 동사구 이러지 않습니까? 자, 너는 남편을 사먹어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할 때 여기 남편이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할 때 여기에 남편이요 히브리어로 후입니다. 원형으로 후입니다. 문법사항으로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근데 바로 이 후가 어디 쓰였냐면요 바로 위에 3장 15절 여기는 16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원복음이라도 하고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 때 거기에 있는 부분이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거기 여자의 후손이 똑같은 단어 후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도 똑같고요. 이 구절의 명확히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안 가르치고 육신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남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부모를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 그 5장 보면 말입니다. 5장 23절에 보면요. 자, 5장 보면 5장 21절부터 26절 사이가 그 살인 관련 구절이고요. 27절부터 32절까지가 간음 관련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살인과 간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생들 알고 있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도적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살인 관련 구절에 들어가 있는 구절인 마태복음 5장 23절에 형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형제 그러면 여러분 떠올리는 게 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 형제들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 뭐 야고보서에나 뭐 다른 부분에 나오는 형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나오는 이 형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형제가 아닙니다. 예물을 제사단에 드리다가 만약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가 날 때 그 형제 그리고 원망에 쓰여진 단어가 카타인데요. 나중에 뒤로 가서 성령 거역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타입니다. 그리고 반대. 자, 그렇고요. 그 여자. 자, 그리고 살인은 말입니다. 사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희생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살인입니다. 희생 제사. 자, 성경에 보면 제사 나오죠. 오늘날 제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간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음자만 들어가면 성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못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살인과 간음의 뜻을 성경에서 제대로 알아야지 됩니다. 도적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질이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도적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목사들이 말입니다. 자, 오늘날 더러운 건 뭡니까? 오늘날 그냥 동성애 그러면 굉장히 동성애를 그냥 추접하고 더럽게 여기죠. 예. 자, 술, 담배가 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기독교 뉴스에 동성애 관련 뉴스가 굉장히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자, 동성애가 더럽고 추잡하면요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쭉 나오다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19절에 7가지 죄가 나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그 7가지 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7가지 죄 목록들을 정말 그 의미를 명확히 온전히 가르쳐주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장이죠. 그리고 나서 22장 37절 39절. 자,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보면요. 3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동사로 아가파오. 그 다음에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도 아가파입니다. 사랑 아가페입니다. 관련된 사랑입니다. 자,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기는 공경이라는 단어고 여기는 사랑이지만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이제 11절 관련 구절 나옵니다. 23장 23절 11절 관련 구절인데 적어도 최소한 19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셔야지 되고요. 근데 그 구절 다 잘라먹고 23장 23절 거기 10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10%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죠. 자, 또 뒤로 가서 거의 끝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 양식 나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 양식이 바로 트로페입니다. 헬라어로 트로페고요. 이 양식과 이 단어가 쓰여진 데가 그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 관련 구절 있죠? 야고보서 2장 있죠? 예. 거기 보면 그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양식 트로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관련된 구절 보면 사도행전이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아나블레포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그 음식이 바로 이 단어 트로페고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 읽을 때 뽀빠이처럼 뭐 시금치 먹고 불끈 솟은 것처럼 그 양식을 육신이 우리가 오늘날 먹고 있는 이런 양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구절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 서신보다 어렵다는 히브리서 5장 11, 12, 13, 14절 이어보십시오. 그 11절에 보면 거기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보 관련 구절 있고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 이어진 구절 5장 11, 12, 13,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할 때 그 단단한 음식이 바로 이 트로페입니다. 뭐 물론 뭐 떡, 뭐 양식, 뭐 여러 단어로 이제 막 쓰는데 뭐 브로시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트로페가 이 네 가지가 구절에 있는 트로페고요. 헬라어로 트로페고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할 때 그 양식은 말입니다. 테레프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레프. 헬라어로 트로페. 자,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다르게 나겠지요. 그런데 이 양식과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양식이 과연 같은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일까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한참 전에 맨하탄 36가의 그 장로, 제가 아는 장로인데 그분을 도키마조 하려고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할 때 그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떠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그럼 그렇죠. 이런 양식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들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명의 양식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즉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둘 다래요.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무라. 거기 하늘 문 열고 다 그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 찾아보면요. 이 양식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인가요?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있지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 들어가면요,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압니다. 오늘날 이 양식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빵 사온 겁니다. 이 양식인지 아니면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자, 지금 30분 다 됐고요. 제가 요한복음 내용을요, 자, 마태복음 말씀드렸으니까 요한복음, 복음서의 요한복음 내용과 그 11조 관련 구절을 제가 2편에서 여러분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고 푸토코스, 영적 갈급, 내 아버지의 생명 양식에 줄여 있는, 갈급해 하는, 목말라 하는 그런 푸토코스들은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나와 있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듣기 싫으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2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